이사야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 죄를 발피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 죄가 많아지고 죄를 쫓아가고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죄를 감추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 죄를 발피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음란은 부끄러운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함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적 충동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여 그 죄를 발피하고 숨기지 않는다. 그것이 딱 심판받을 상태입니다. 자, 그들은 죄에 대한 죄책이 없습니다. 죄를 정당하고 받아들이고 그 죄를 오히려 외적으로 공포하며 삽니다. 아마 용어는 바꿔서 표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음란하다라는 말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죠. 용어를 살짝 바꿉니다. 섹시하다. 이러면 그 똑같은 말도 다르게 해서 죄를 표현하고 삽니다. 제가 지하철 지하도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앞에 오는 아가씨가 저는 수영복 입은 줄 알았습니다. 이 가슴골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막 이제 당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의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 죄를 발피하고 숨기지 아니한다. 소돔과 같다 그랬죠? 소돔이 딱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용어를 바꿔가면서 죄를 정당화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강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강포하다라는 말도 죄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용어를 조금 바꿔보죠. 터프하다. 그럼 괜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강포한 거죠, 사실은. 완고하다, 완고하고 악하다, 고집 있다. 이거는 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어를 바꿔보죠. 소신 있다. 뭐 이러면 죄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꿔집니다.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바꾸고 용어를 바꾸면서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소돔 고모라 시대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 죄를 발피하고 숨기지 않는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가장 크게 정죄하고 있는 동성연애도 정당화합니다. 난 이상하게 이성보다는 동성이 좋아.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천성적인 것처럼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소돔 고모라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멸망하기로 정하였다고 그랬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멸망하기로 정했다. 죄싹슨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멸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들의 죄를 확인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확인하고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신중을 기하고 있고
그것을 잘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두 천사 보내지 않았다고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에 있어서 신중하며 우리를 멸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일부러 보내신 겁니다. 사실 그 두 천사의 등장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망할 거라고 요나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나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외침은 니느웨 사람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됐습니다. 왕으로부터 온 국민이 제 가운데 앉아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려 하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천사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를 확인하려 했지만 사실은 소돔 고모라 백성 입장에서는 돌이킬 기회가 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집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한 것입니다.